오늘 우리는 꼴찌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경쟁 구조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여러분 TV 다큐 가운데 동물의 왕국 자주 보시죠? 이 동물들도 자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경쟁을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결국 피 터지게 싸움을 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자가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식물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자라지 못해서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만 살아남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아프리카 커피 농장에서 커피를 재배할 때 커피 묘목을 심을 때 커피 원두를 심는답니다. 근데 이 모래로 된 그 주머니에다가 꼭 2알씩을 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씩만 심지 왜 2개씩을 꼭 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2개를 심어 넣어야 경쟁적으로 서로 잘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에서 2개를 심어 놓으면 둘이 격려로 자라다가 하나는 잘 자라고 하나는 도태된다네. 그래서 잘 못 자란 건 버리고 잘 자란 그것을 묘목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도 이런 보이지 않는 식물의 경쟁 속에 살아남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너무나 그 경쟁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 겁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치열한 경쟁 구조 속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잘 느끼고 계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죽느냐 사느냐의 경쟁을 해야 될 때도 있고, 우리가 사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직장에 살아남기 위해서 잠 못 이루고 우리가 스펙을 쌓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등은 언제나 한 명이라는 거예요. 승자는 한 사람에게 승자가 그 모든 것을 독식하는 이 자본주의 구조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시대다라고 말합니다. 또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자만 살아날 수 있다고,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등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밀려나게 되고 결국은 낙심과 좌절 속에서 삶의 루저처럼 인생을 사는 꼴찌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성공한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훨씬 더 우리 주변에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아서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꼴찌 인생에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고 잡초 같은 인생들에게 눈여겨주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신음하고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인생 꼴찌에게 다가오시는, 밑바닥 인생에 다가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꼴찌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양문곁 베데스라는 연못가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베데스다 하면 히브리 말로 자비의 집이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자비의 집 곁에는 행각 5개가 있는데 그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번씩 물이 요동을 치는데, 요즘으로 하면 간헐천이겠죠. 이 분수처럼 이 땅에 막 물이 솟아오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순간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갓 그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행각에 모여서 물이 솟구치기만을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그 베데스다 연못가는 인생의 막장 인생을 모여있는
그래서 그 안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찾고 있는 안타까운 밑바닥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도 더 불행한 인생이 하나 있는데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러분 1년 아파도 쉽지 않은데 무려 38년 동안 고질적인 병으로 누워있다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있는 재산은 다 이제 낭비를 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김병에 효자 없다고 가족들마저 다 떠나버린 상태입니다. 친구, 친척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에게 단 유일한 희망은 물이 솟구칠 때 먼저 뛰어들어가서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물이 동하는 순간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자기는 선착순에서 언제나 밀려나고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시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철저하게 루저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더 이상 소생할 가망성이 없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입니다. 어쩌면 이 인생은 막장 인생의 꼴찌 인생입니다. 아무도 조명해 주지 않고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인생은 새롭게 역전이 됩니다. 바닥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 인생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막장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잡초 같은 인생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는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삶의 시리와 좌절 속에 낙심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죽겠다고 말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사업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사람들의 입속에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그 소리가 절로 나오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 죽겠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죽게 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은 죽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밑바닥 막장 인생이라도, 아무리 세상 사람이 루저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새롭게 역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오늘 다가오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네 가지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주님을 다가가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루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실망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했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 절망 가운데 사람의 낯을 피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를 만나려고 대낮에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피해서 수치심, 열등감, 좌절감에 사로잡힌 그 여인이 우물을 길러 나왔을 때 주님은 미리 그곳에 가셔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내 남편을 데려오라, 자기의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주님의 생수의 샘을 주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여인은 새로운 인생 역전이 이루지 않았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시리와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still sinners,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우리는 머물고 있을 때, 시리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를 지금 찾아가노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사야 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다 해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그 심정이에요.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처 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혹시 자녀를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어디다?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저는 메모지가 흔하지 않을 때 급한 일이 있으면 펜을 가지고 어디다 씁니까? 손바닥에 막 쓰잖아요. 왜 손바닥에 써요? 손바닥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늘 볼 수 있잖아요. 잊지 않고.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 인생들을 잊지 아니하시려고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여러분의 아픈 그 구절구절마다 그 모든 것을 새겨 놓으시고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어떤 사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오늘 나에게 이 예배 시간에 다가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로운 영혼의 눈뜸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리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꼴찌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모든 것을 아시는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당신 그동안 얼마나 이 병석에 누워있으냐 주님은 묻지 않으셨어요. 수가 성령인에 묻지 않으시고 다 아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벌써 오랫동안 누워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부분은 자식이 어디 아프다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그것을 눈치챌 수 없어요. 또 그 내막을 자세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주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빠지고 희고 검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것이죠. 두 번째, 왜 예수님이 그러면 하늘에서 명령만 하셔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을 텐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상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 동정이라는 말은 sympathize, 공감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 우리와 똑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심으로 우리의 그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슬플 때 같이 우셨고요, 힘들 때는 같이 힘들어하셨고,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해하셨고,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은 온몸으로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아픔과 모든 연약함을 온몸으로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반응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꼴찌에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은 희망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는 38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병에서 노인받기로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오래된 질병을 고칠 때 언제나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던지는 도전의 질문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병이 낫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또 유일한 희망이라면 물이 요동치는 순간 먼저 뛰어들어가는 그것인데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1등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입니다. 불가능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무슨 생각뿐이겠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끝났어.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막장 인생으로 끝나는 거야. 철저한 패배감과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바로 너의 잘못된 생각이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느냐는 주님의 도전의 질문이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패배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돼. 뭐 내가 해봐야 그렇지. 스스로를 저주하며 버림받은 인생처럼 살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그것이야말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시험 중에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희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으실 때 그는 새로운 인생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에는 희망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그 손을 잡는 순간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순간에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로운 역전이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트럼프 이전에 미국 대통령이 누굽니까? 이 버락 오바마입니다. 이 버락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블레싱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이 바라크라는 말이 축복이라는 말인데 그 부모님이 예수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이름 그대로 그는 벼락을 맞았어요. 복을 벼락처럼 맞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버락 오바마는 흑인입니다. 아버지가 케냐 출신인데 미국으로 유학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백인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오바마를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 가서 사신 분은 아시지만 미국은 지금도 뭐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이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나라예요. 우리는 뭐 노릇끼리 하니까 그래도 봐주겠지 하지만 이 한국 사람이 미국의 이 주류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차별이 심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바마는 머리가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아이비리그에 공부를 했지만 그는 늘 흑인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똑똑하지만 놀리고 조롱을 하니까 어느 날 오바마가 열받았던지 그 피부를 키게 만드는 그 표백제 같은 걸 얼굴에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얼굴에 막 화상 같은 걸 입을 정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수치스러웠으면 그 피부색을 좀 희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몸부림을 쳤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름 그대로 바락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흑인 미국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그 히스패닉을 비롯한 모든 흑인들이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대통령이 오바마인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정말 희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면 대통령도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바마가 그 자서전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썼어요.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뒤집으면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다면 그건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에게 비전이 없다면 그것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까지 내 인생은 루저처럼 살았고 어쩌면 흙수저 인생으로 살았을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다가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안에 나의 모든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면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새롭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망권한 자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자에게 부욕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의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네 번째로 꼴찌에 부신 주님의 사랑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 병자에게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38년 동안 걷지 못한 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나 도전하신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에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38된 병자가 주님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부정적인 패배감에 가득 차 있던 그 인생이 나도 저분 만나면 저분이 말씀하시면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가능성이 눈이 뜨이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냐 도전할 때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의 기적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언제나 KO패를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제나 OK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 화면 다시 보시고 외우십시오.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 밖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뭐가 될까요? KO, 노가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투할 때 KO패 당하는 비참 모습 보셨죠? 예수님 밖엔 우리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인생은 언제나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 인생은 뭐가 된다고요? 녹아웃 되는 거예요. KO패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아무리 밑바닥 인생, 아무리 루저 같고 흙수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희망을 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그 인생은 언제나 올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오케이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서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그것은 솔로몬의 고백처럼 nothing인 거예요. meaningless,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인생은 언제나 루저가 되고 언제나 케오패당한 노가웃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언제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로다. 아니 앞을 보지 못하는 크로스비어스가 그 찬송가를 작사 작곡했는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무슨 일이 좋아서 만사 형통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자기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함께 통해하는 그 모든 삶은 눈이 감겨도 눈이 뜨여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만사의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 주시는 놀라운 사랑인 거예요. 박종월 장로님이 쓴 1004번 안경버스라는 책이 있어요. 1004번 안경버스. 이 책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박종월 장로님은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해서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어요. 도저히 인생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싶어서 무작정 도망쳐서 상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역 주변에서 노숙을 하면서 살다 보니 완전 그 인생이 오늘 38년 병자처럼 막장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꼴찌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매일 술 먹고 싸우고 노름하고 이것이 자기의 일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당신 인생도 변화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오늘 38년 병자처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를 자기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에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이렇게 막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나이 50살이 되었을 때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내가 남은 인생 누군가를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야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바르게 써야지. 그래서 이분이 내가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고 자기 부인과 함께 대입 수능시험을 치렀어요. 그래서 전문대학교에 들어가서 어딜 들어가냐면 이 안경공학과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안경에 관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문대를 졸업하고 이제 4년제 편입을 해서 공부를 다 마치고 버스 한 대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사가지고 이름을 어떻게 붙였냐면 큰빛 부부 안경 선교회. 큰 빛을 주는 부부 안경 선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차에 붙이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안경을 맞춰주는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동안 14,000명에게 이 안경을 맞춰주고 그들의 빛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자로 막장 인생을 살던 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도전했을 때 그 인생은 새로운 역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셨고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누군가를 베풀어주고 나누는 인생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그 일은 그 일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잘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다는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희망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다가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그 희망을 붙잡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역전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 안에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38년 병자가 일어나 걸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도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버렸지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꼴찌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